네, 우리 안식 후 3일 동안 잘 지내셨다가 화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좀 화면을 가운데로 바꿔봤습니다. PPT가 잘 안 나온다고 하셔가지고 한번 실험적으로 해봐서 잘 되면 이제 앞으로는 좀 가운데서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술술, 믿음이 쑥쑥이라는 제목 총 6번째 시간으로 진행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언약의 중보자와 구속의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천천히 반복해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좀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15장을 함께 배웠는데 기억나시는지요? 장면 1, 2, 3, 4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1, 3, 4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이상 중에 보여주신 것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기억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계시로 보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언약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와 재림과 나라가 회복되는 것. 이게 결국 복음이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복음을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언약을 조금 이제 배우고 있는데 일반 고대 근동의 언약은 종주권 언약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처음부터 언약을 파기했을 때의 후속 조치가 없어요. 그냥 파기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과 하나님 언약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 그랬죠? 이거 제가 별표 100개라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에는 후속 조치가 있어요. 그 언약을 파기했을 때에 회복하는 길, 그게 바로 보증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대신 보증을 쓰시고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즉 인간의 언약을 파기했을 때 대신 죽겠다라는 보증을 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게 전체 언약을 이루는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시다가 뭐 은혜의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이다라는 그 언약이 나올 때 무조건 요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거 다 기억나시죠? 땅의 기초가 영원 전에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님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손을 굳게 잡으시고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보증인이 될 것이라는 엄숙한 서약을 하셨죠. 이것을 영원한 언약, 은혜의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시다가 뭐 구속의 경륜, 영원한 언약, 은혜의 언약 뭐 이런 말이 나오면 이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미지화돼서 지금 이거는 영원 전에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님이 손을 잡고 언약 맺었구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기로 보증 쓰셨구나. 이게 머릿속에 타다닥 떠올리셔야 정리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요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레위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거랬죠? 예수님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미암아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 맹세가 언약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맺을 때 중요한 게 피와 맹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는데 그래서 말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고요. 레위인이 아니었지만 이와 같이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인이 되셨다. 이 더 좋은 언약이 아까 봤던 창세 언약과 같은 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개념입니다. 제사장 하면 보증 쓰는 사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사장은 보증을 쓰는 사람입니다. 이 개념이 여러분 머릿속에 명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 7장 22절과 짝꿍되는 것이 히브리 8장 6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 아름다운 직분이 제사장 직분입니다. 원래는 될 수 없어요. 레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언약을 통해서 얻으신 거예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똑같죠? 잘 보셔요. 더 좋은 언약, 여기도 더 좋은 언약. 여기에는 보증인, 여기에는 중보자. 짝꿍이죠? 그러니까
보증인이 뭐냐? 대신 뭐 해주는 사람이요? 중보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보자가 뭔가? 언약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개를 합쳐버리면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더 좋은 언약의 중보 합쳐버리면 중보가 무엇인가?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라 그랬는데 그 중보자는 언약을 보증하는 사람만 중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 첫째 지윤이가 이제 지환이가 뭘 잘못을 했어요. 아빠한테 제가 혼나요. 저한테 혼나요. 일로 와 김지환. 그랬더니 누나가 와가지고 아빠 지환이 용서해 주세요. 제가 대신 혼날게요. 이렇게 하면 보증 쓸 수 있는 거죠. 대신 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신 혼날 테니까 동생 용서해 주세요. 그게 바로 중보라는 것입니다. 중보는 제가 대신 그거 당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무나 못해요. 이렇게 언약을 보증하는 사람만 중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제가 지난주에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이 명확한 개념을 한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었죠. 모세가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를 했을 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거를 유추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모세한테 나대로 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자 모세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되게 신기해요. 보세요. 모세는 좌절과 진노밖에는 나타나지 않은 곳에 희망의 근거를 찾았답니다. 어떻게 여기 찾았을까요? 나대로 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금지한 뜻이 아니요 중재, 즉 중보하도록 격려하는 말이며 자기의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다는 암시로서 만일 그가 이와 같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용서하리라는 뜻으로 이해하였다. 모세한테 나대로 하게 하라. 이거를 모세는 내가 중보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중보기도 합니까? 하나님, 제가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어도 되니까 이 백성 용서해 주세요. 그게 중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신 멸망당할 테니 살려주세요. 그게 중보인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죄인의 운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만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절하신다면 그는 자기 이름도 그들 것과 같이 지워지기를 바랬다. 그는 그처럼 은혜롭게 해방된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것을 참아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위한 모세의 중보는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중보를 설명해 준다. 근데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중보는 보증인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세의 중보의 기도가 예수님의 중보 기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저 하늘 성소에서 우리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 위해서 뭘 쓰신 거예요? 보증섰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피를 보시고 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임무가 얼마나 막중합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이 시대의 제사장, 그렇죠? 이 시대의 왕, 이 시대의 선지자. 우리는 모두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그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중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보 어떻게 한다고요?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목숨을 걸고 모세처럼요. 목숨을 걸고 어떤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한다면 이러한 심정으로 그럼 그 영혼이 교회 안 올까요? 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하는 바로 제사장의 사명인 것입니다. 중보. 참 두렵지만 또 위대한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 모세처럼요.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처럼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하면서도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남은 자손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표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그 언약 보증인을 다른 말로 말라기야는 언약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여기다가 요거를 짝대기 걸어놓고 언약 보증인이라고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중보는 보증인이 할 수 있다. 이 개념을 여러분 머릿속에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언약에 대해서 조금씩 계속 개념을 좀 배우고 있는데, 아까 그 창세 언약 있죠. 영원한 언약.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님이 영원 전에 하늘에서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 표현들로 나와 있습니다. 자, 언약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상이 있다고 그랬죠. 언약은 불평등이기 때문에 언약 주가 있고 언약 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 언약, 그 영원한 언약에서도 언약 주가 있고 언약 종이 있습니다. 그럼 언약 주가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쵸? 언약 종은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이 잘 표현된 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우리 지난 기회에 이사야 배웠잖아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사야 42장 1절과 6절에 보면 이게 다 창세 언약, 영원 전에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님이 맺은 언약을 다 설명하고 있는 성경절입니다. 여기 빨간색은 다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나의 종은 누굴까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언약 관계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 예수님이거든요. 1차적으로는요. 물론 우리도 포함되지만 1차적으로 예수님입니다.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이게 바로 창세 언약을 표현하고 있는 성경절입니다. 밑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죠. 의로 너를 예수님입니다. 불렀은즉 내가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손을 잡았네요. 요거만 봐도 손을 잡아요. 왜 잡은 거예요? 언약. 그렇죠? 언약을 맺으면 뭐 한다고 그랬죠? 완벽하게 보호해주고 언약 종은 완벽하게 믿고, 그게 관계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손을 잡았다, 너를 보호한다. 요것만 봐도 이게 지금 언약 관계구나. 이렇게 이미지가 바바바박 떠오르셔야 됩니다.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게 바로 하나님은 언약주, 예수님은 언약종으로 등장하는 창세 언약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지금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가보면 여기 요한복음 6장 27절에도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언약 맺을 때 인을 어디다 신다 그랬죠? 언약 문서, 그쵸? 언약 문서에다가 도장 인을 찍어야 언약이 완벽하게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인치신 자라고 말함으로 언약 관계의 모습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9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까지. 언약 관계에서 사랑을 언제 한다 그랬죠? 언약 다 맺은 다음에 언약 주가 언약 종에게 말한다 했죠? 우리 사랑하는 관계가 됐다. 그럼 너와 나는 친구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만 들어도 이게 지금 언약 관계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거가 이게 지금 창세 언약을 말하는 거고요.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평소에는 그냥 볼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창세 언약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영원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맺은 언약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복음의 핵심이고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구원의 가장 중요한 복음입니다. 이 개념을 알고 성경을 읽으셔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여 창세 전에. 이건 뭔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 언약이요. 하늘에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손잡고 맺은 언약. 이게 그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말하고 있고요. 여기서 볼까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런 말만 딱 들어도 이제 그 언약이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 전, 영원 전, 이것은 창세 전 언약, 영원한 언약, 즉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서 보증인이 되시겠다라고 했던 그 언약이 다 요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뭐 했대요? 택했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모든 문제와 구원의 해결이 언제요? 창세 전에 이미 우리의 구원은 확정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증을 통해서. 그게 요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언약의 보증인으로서 그 언약 용어들을 자신의 삶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약 맺을 때 언약 만찬에서 뭐 먹는다 그랬죠? 떡과 포도주, 그 다음에요? 소금 먹는다 그랬죠? 떡과 포도주가 언약 맺을 때 먹는 음식이에요. 근데 그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이 어디에다가 대입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이 본인이 떡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6장 56절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자신의 피를 포도주, 즉 언약의 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언약을 말하는 걸까요? 창세 언약이요. 하늘에서 아버지와 영원 전에 맺었던 그 언약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었고 그때 십자가로 그 언약이 비준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이러한 단어들이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의미 있게 여러분 마음속에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성경절들은 그냥 여러분 그냥 흘려보내시면 안 돼요. 이거 정말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이해해야 되는 성경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비밀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창세 전 인류의 반역과 그로 인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아버지 마음에서 죽었다. 하나님 아들 예수는 골고다에서 역사적으로 죽으시기 전에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부터 이미 그의 마음, 즉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서 도살을 당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분 아들 예수님이 하늘에서 손잡고 맹세하는 순간 이미 그분의 아들은 하나님 마음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속의 경륜 많이 들어보셨죠? 구속의 경륜이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구속의 경륜? 많이 들어봤는데 설명을 할 수 있으시겠어요? 네, 구속의 경륜을 사도 바울은 비밀의 경륜이라고 계속 반복하여 나옵니다. 성경 읽으시다가 비밀의 경륜이라고 나오면 이거는
창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구속의 경륜을 말한 것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은 계속 비밀이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이 뭐예요? 비밀은 그리스도라는데 그 그리스도가 뭘 말하냐면 우리 위해서 대신 보증을 쓰시고 우리 위해 대신 죽으신다. 그게 비밀의 경륜이고 결국 그것이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왜 하필이면 성경은 비밀이라고 했을까요? 비밀이 뭐죠? 누군가 알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비밀은 누군가 알면 안 돼요. 근데 비밀은 또 누군가 알 수 있어요. 누가 알 수 있죠? 진짜로 친한 사이. 그쵸? 친구 사이나 아니면 정말 친한 사이한테는 비밀을 얘기해요, 안 해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그게 바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비밀로 하셨냐면 그 의미에 우리가 처음에 배웠죠. 비유에 대해서. 비유는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이 복음은 갈급한 마음으로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 비밀 하나님이 오픈하셔서 알려주세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근데 별로 관심이 없고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비밀을 붙이십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비밀은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로 친하고 간절하게 그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 뜻의 비밀. 근데 비밀만 들으면 그 개념이 떠오르셔야 돼요.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여기 같은 거예요. 비밀의 경륜, 구속의 경륜, 때가 찬 경륜. 다 같은 개념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냥 이 개념을 모르고 읽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근데 이 비밀의 경륜이 예수님이 영원 전에 하나님과 하늘에서 언약 맺으시고 우리 위해서 보증인이 되시고 그 언약을 파기했을 때 대신 죽겠다라고 하신 거구나. 이 개념이 여기 다 녹아져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모든 개념이 알고 계셔야 이거 공부하실 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 뽑은 기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의 주제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으로 깊이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깊이 정말 열심히 연구해야 합니다. 그냥 흘려보내시면 안 되고 분명히 써있죠. 이 구원의 개념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구속의 경륜 가운데 새롭고 풍부한 사실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뭐 할까요? 영원토록? 여러분 하늘 가서 뭐 하고 싶으셔요? 우리 하늘에 가면 뭐 하죠? 영원토록? 여기 써있잖아요. 뭐 한대요? 구속의 경륜을 영원한 시대를 통해서 하늘 가서 계속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 언약, 그 신비한 언약에 대해서 하늘 가서서 영원토록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구속의 경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걸 잠깐 정리하면 창세기 15장에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을 잠깐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구속의 경륜, 십자가와 재림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창세전 언약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언약 보증인이 되셔서 우리 위에 대신 죽으신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배운 언약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창세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을 성경 뭐라 나와 있습니까?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것은 단순히 과일 먹은 것이 아니라 아담이 뭘 어긴 거예요?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그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것입니까?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원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아담아, 하와야, 일로 와라. 목 끄집어내라. 그 다음에 칼 들고 아담과의 목을 쳐서 반으로 갈라 죽여야 정상입니다. 원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칼을 딱 드신 거예요. 아담을 불러놓으시고. 근데 칼을 드셔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목을 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목을 친 거예요? 양의 목을 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가죽을 벗기셔가지고 가죽 옷을 지어 입으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셨죠. 아담이 부들부들 막 떨고 있을 때에 양의 목을 쳐서 양을 죽이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거 그냥 상상으로 제가 만든 것인데, 아담아, 너희와 나와 맺은 언약을 깨트렸으므로 너희는 정령 죽어야 된다. 하지만 너희가 몰랐던 한 가지 언약을 내가 발표하겠다. 창세 전에 나와 성자 예수님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 만약 인류가 타락하게 될 경우에 성자께서 언약의 보증이 되기로 손을 굳게 잡고 나와 언약을 맺었다. 그러므로 너희들 대신 성자께서 오늘 죽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너희들은 죽을 필요가 없다. 그게 바로 양의 죽음으로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안 죽었어요. 예수님이 언약의 보증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날 원래는 예수님이 죽어야 되죠. 그렇죠? 언약 보증 썼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보세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날 졌는데 예수님이 그날 만에 돌아가셨다. 그럼 아담과 하와가 그 다음날 죄 안 지었을까요? 죄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한 번 죄 지으면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또 죽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죄 지으면 예수님이 또 죽어야 되고,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들마다 죄질 때마다 다 죽으면 이게 너무 복잡하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죽고 또 부활하고 죽고 또 부활하고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특별한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요게 구속의 경륜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물어보시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보증을 서시고 한 번만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저주를 책임진다는 계획이 구속의 경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계속 죽고 부활하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언약 보증인으로 온 인류를 대표해서 딱 한 번만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겠다는 것이 구속의 경륜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시고 어떤 삶을 사시다가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그런 모든 시나리오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런 모든 시나리오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어가는 시공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역사를 공부해야 되냐면, 솔직히 성경책은 창세기부터 계속까지 대부분 다 역사 이야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공부하냐면 그 역사 구비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언약 보증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배워야 우리가 그분의 삶을 통하여 구원을 얻기 때문에 역사를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모든 구속의 경륜은, 요건 나중에도 제가 다 설명드릴 건데요. 경륜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언약 보증인의 사역을 성취시키는 십자가 사건이 가장 중요한 중심이고요. 십자가 사건의 이전을 옛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십자가 사건의 이후를 새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옛 언약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계속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음을 표상하는 양이나 소나 희생 제물을 통해서 언약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게 구약의 제사 제도이고요. 예수님이 진짜 오셔서 신약에서 죽으신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 새 언약 시대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새 언약과 옛 언약을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지난주 우리 교과 시간에 배운 건데 한 번 더 정리하면 옛 언약이 뭐냐? 이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었죠. 짐승의 피를 통해 언약의 속죄를 상징적 의식을 통해 이루던 시대가 옛 언약입니다. 됐죠? 새 언약은 무엇인가? 이제 십자가가 왔으니까 예수님의 피로 속죄를 완성하는 시대가 새 언약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불안하거나 낙담이 오거나 아니면 어떤 구원의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사라짐을 느낄 때 사단이 시험이 왔을 때에 힘들 때 그때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2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이제 이 대제사장이라는 말만 들어도 뭐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언약 보증인.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대제사장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구원받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낙담하고 힘들고 사단의 어떤 유혹과 핍박이 오더라도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언약 보증인으로 우리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그분의 목숨을 담보로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 사실을 명확하게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